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80대의 노부부지만은 아주 서로 사랑하는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의 사이는 나날이 더 깊어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노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늘 할머니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하니, 다링, 이 귀여운 것,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젊은 어떤 분이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제 아내를 그렇게 다정스럽게 부르고 이렇게 사랑할 수 없겠냐고.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내가 아내를 하니, 다링, 이 귀여운 것 이렇게 계속 불러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사실은 10년 정도부터 내 아내 이름이 왠지 생각을 해낼 수가 없어요. 좀 치매가 걸려야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늘 불안한 것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 인생을 살거나 내 힘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죄 많은 것, 이런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겸손이죠. 그런데 그것만 인정한다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는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도와주러 오신 분. 그래서 그분에게 간절히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해 갈 수도 있고, 예수님 같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또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성령을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고 믿어지는 것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믿어지기가 어렵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몇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단서를 붙였잖아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진실로 안 믿을 것 같아서 그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건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뛰어난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그런 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단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데 그 물이 점점 이 작은 물에서 큰 물로 이렇게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 창이란 그런 강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발목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담기나 하나님의 사역도 항상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목 단계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충성해 가면은 또 그것이 합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 무릎 단계가 되고 무릎 단계에서 또 내가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허리의 단계가 되고 이렇게 점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름 부으심이나 사역들이 이렇게 불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더 큰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정말 강물처럼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47장 9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9절에.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이. 참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불가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이의 목표로 삼고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발목에 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큰 강물이 되어야만이 이런 사역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목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발목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오고 하나님의 더 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야 되겠는가? 첫째는 언제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이 성령 충만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처음 태어나서 하나님과는 성경적으로는 원수된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적인 관계,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우리가 태어나지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이건 서로의 신뢰 관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것이 서로 신뢰할 수가 있고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처럼 우리가 거룩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헤어졌으니까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한 거죠. 그 다음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회개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깊어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몸부림쳐서 죄하고는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이가 깊어지는 것은 내가 뭐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이걸로는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이런 삶을 점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가? 성경에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렇죠. 여기는 부잣집인 것 같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릇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고 또 그릇도 크고 작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합니까? 금 그릇이 되길 원하고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금 그릇 만들어 주세요. 저를 큰 그릇 만들어 주세요. 저도 기도해 봤으니까 압니다. 고상한 척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솔직하게 그냥 기왕이면 하나님 금 그릇, 기왕이면 큰 그릇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보겠어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썼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큰 그릇이라고 주님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금그릇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진 그릇이면 다 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큰 것, 귀한 것 이런 걸 자꾸 구하지 마시고 내가 깨끗해지기를 자꾸 구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에게 담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주님 앞에 늘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 갈 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분이에요. 영어로도 Holy Spirit라고 그러죠. Holy하는 말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늘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죄를 왜 안 짓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죄와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죄를 짓지요. 말도 그냥 실수하고. 그럼 그때마다도 그걸 자꾸 무시하고 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고 사과할 사람 있으면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내가 그런 것에서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 중에나 자원 말씀 중에나 생활 속에서 어떤 도와주라는 감동을 주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나의 이익이나 내 감정 때문에 풀지도 안 하거나 도와주지도 않거나 이런 불순종이 있으면 관계가 안 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절대로 나의 헌신,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아주 높게 평가해가지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역을 잘하게 돼서 또 사업이 번창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사람은 나도 모르게 또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없애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럴 때에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도 맡겨도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려고 찾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도 이 돈을 맡기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쓸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은행에서도 돈을 이제 빌리는 사람들 찾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가를 마음으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될 때에 특별히 우리가 교만이나 자기의나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이 목회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실도나 충성심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거룩함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사역이 크게 되고 또 유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참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교만하게 돼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은 교정이 빨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거나 누가 말씀을 하거나 하면은 그래 맞아 참 내 잘못된 것 같아 하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해져서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주위 사람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에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점점 커져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지요.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뽑혀서 왕이 됐는데 그가 거기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마음이 안 그래요. 죄는 사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딱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뭐고 다 벗어버리고. 저는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은 이걸 돌이킬 수 있느냐가 이게 승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깨끗한 그릇으로 또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잘 나가다가 죄 짓는다고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이런 분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 가고 또 교만하고 하면은 지적이 옵니다. 지적이. 그것이 내 양심으로도 오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어떤 일들이 터져서 오기도 하고 꿈에도 오기도 하고 자원 와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듣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이 잘 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사역이 잘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다 옳아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힘들다 보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안 하면은 사역이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좀 감정도 상하고 뭐도 하면은 부딪히는 것도 있고 한데 프라이드가 딱 작용을 해서 회개하기도 싫고 또 용서 빌기도 싫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적을 해요. 그런 걸. 그래도 싫지요.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고는 내 속으로는 이제 솔직히 아마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내가 참 뼈 부러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눈 감아주겠지.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사역이 잘 되는 건 나 때문에가 아니고 사역이 커지면은 거기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족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딴 사람 안 다치게 하려고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지켜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는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헌신을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큰 상급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는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으로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정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사역이나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금방 또 순종하고, 작은 죄가 있으면 주님을 두려워해서 금방 회개하고, 내가 혹시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주님 두려워해서 다시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해가 됩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뻣뻣하게 이러면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반드시 먼저 사과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건으로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입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 다음에 30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고 우리 인간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듯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누구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간다. 우리 배에서. 그리고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우리가 막 목말라 하는데 하나님 것은 거의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목마르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를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목마름이 돈에 대한 목마름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돈. 그리고 이성이나 쾌락이나 성공, 명예, 행복 뭐 여러 가지 것들 목마른데,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목마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구하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목마름을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나 시련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문제나 시련 있는 것을 꼭 이것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인 거예요. 나를 구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다든지,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났다든지, 뭐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을 내 힘으로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은 어떤 불치병에서라도 낫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그때 또 성령 체험까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마음에 믿어지니까 열심히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이제 구하기 시작을 해서 나의 모든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축복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아주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면은 누구라도 복을 받아요. 누구라도. 실제로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 모든 국민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첫째 로마가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 이 게르만 민족들은 사실 야만인이라 그래요. 야만인. 근데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수많은 이 독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지금 세계 최고 레벨의 문명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국이 처음부터 저래 신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해적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예요. 해적들 자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 게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줬는지 그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부터 230년 전에 독립했어요. 아주 역사가 짧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것은 그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거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웠기 때문에 최강이 된 겁니다, 사실. 실제로 대한민국, 여러분 1950년대에 세계 그 100몇 나라가 있는데 제일 못 사는 나라, 그 다음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사실. 전쟁 때문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11번째, 13번째 이렇게 GDP 생산량이 많아진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만큼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선교사를 막 보낼 때에 그때 대한민국이 5,000달러였어요, 1인당에. 선교사를 10,000명 보내니까 10,000달러가 됐습니다. 15,000명 보내니까 15,000달러. 20,000명 보내니까 20,000달러. 지금 25,000달러 정도 되는데 25,000명 정도 세계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은 이제 선교사를 점점 못 보내잖아요.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 그럴까? 교회들이 뭐 덕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제가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데 문제는 이 복을 받게 되면은 믿음들이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신앙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가 어렸을 때 전부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이에요. 전부 선진국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잘 살게 되니까 지금 믿음의 선진국입니까? 아니잖아요. 후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영혼육이 있어요. 영혼육이. 그래서 이 영혼육 중에 무엇인가가 부족하게 되면 갈급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독립된 것이 아니고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늘 이 갈급함이 있는데 이 갈급함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부족한가 싶어서 돈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면 갈급함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갈급함이 계속 생기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함이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나의 육신적인 것에서 이것을 채우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일시적인 만족은 옵니다. 기쁨도 와요. 그러나 일시적이란 겁니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또 갈급함이 오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해야지만이 내가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술을 마신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영적인 갈급함이 뭔지 모르니까 술로 이걸 떼우려고 그냥 매일같이 막 안에만 막 힘들었지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는 뭐 술을 끊고 뭐 담배를 끊는 생각 별로 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의 충만함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안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육신적인 충만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이 너무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육신적으로 고난이 없어지고 하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너무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 안에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만하다. 막 그 정도만 좀 갈급함이 있어도 살만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혼육이 충만을 받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이 충만함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요한 3서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늘 나의 영혼이 제일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에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면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내가 첫 번째로 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복을 다 누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복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하면은 딴 복이 더 와도 이 사람은 점점 파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놀라워요. 사실은 저도 막 그랬었고,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더 놀라운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 뭐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성공,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열심히 간구하고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떠나가고 안 받아도 떠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받게 되면은 내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말로야 하나님 감사하고 말로야 우리가 겉모양으로야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구한 걸 받았으니까. 이게 또 기도 응답이 안 오면은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소쿠리 한 2개를 만큼 그러고는 신앙생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간구하는 거는 하나님 그분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구한다는 것, 지금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머리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뭐 안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그러나 정말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간구해서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그분이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간구하지 않는 상태면 늘 불안이 오는 겁니다. 내 미래가 오늘은 좋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이게 늘 불안이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것과 주님의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소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기 말씀하는 이 물은 세상 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물, 세상 것이에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은 먹어도 또 목마르다는 겁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것은.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는 물, 성령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늘 신선함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그리고는 영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은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어느 분들이 막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뭐 세계 여기저기서 막 초청을 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가서 사역하면 좋은 대접 받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나도 저런 은사가 있으면은 그러면 나도 유명인이 돼가지고 막 세계 여기저기서 초청받고 비행기 타고 늘 왔다 갔다 하고 좋은 거 먹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엉뚱한 꿈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네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가 세계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이 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강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아마 그런 분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사실 제가 신앙생활 막 한 것이 1990년도 그러니까 88년도에 제가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그때 막 진짜 한국은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92년 정도까지 아주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그때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한국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1년간에 50명씩 된다고. 그 당시에 진짜 그 당시에 막 뻑하면 막 기도 막 산기도 막 꽉 차가지고 저도 한번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세상 말로 불 한번 받으면 완전 막 일약 뜨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 강구하는 이 열도가.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금식일 하나님 그것도 없는데 막 40일씩 금식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성령 불 받아가지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금식을 하면은 이것은 40일씩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욕심으로 40일은 못합니다, 인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는 아주 대단한 마술가였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마술에 놀라서 오랫동안 그를 존경하고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래 믿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 집사인데 그 목사도 아니고 집사가 다 이제 사마리아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막 거기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절뱅이를 일으키고 막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더 놀랐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 시몬도 맛을 다 버리고 열심히 거기 성경 보면 전심으로 세례받고 빌립을 매일같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능력 받으려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소문을 듣고는 이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찾아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안수를 하니까 이게 막 성령이 막 임하시네. 그러니까 이 시몬이 더 놀래가지고 막 자기 재산을 막 잔뜩 가져와서 베드로 앞에 드리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 시몬이 회개해서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헌신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은 내 속마음이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은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어떠한 계획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거룩한 도구로 드려서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임하기 시작하고 임하더라도 조그만한 것밖에 안 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뢰관계가 안 쌓였으니까 발목까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충성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뭐 마음대로 이래야 해라 저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제자들을 움직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 성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빌립에게 어느 날 성령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는 이 부흥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매일같이 이 안절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이 났고 그래서 막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세례받고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바쁜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렵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님,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바쁜데 여기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로 가서 무엇 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냐고. 그러나 성경에는 빌립이 그런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는 이 사마리아는 그냥 맡겨두고 그냥 바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의 그 순종을 이제 읽어보면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의 아주 고관을 만나요. 고관을. 이 지금 이야기하면 그 성경적으로는 재무부 장관을 만났어요. 그 재무부 장관을 만나고는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 에티오피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던가 하면은 이 2차 세계대전 전에 아프리카라는 그 큰 대륙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였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2000년 전부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얼마나 많았겠냐는 그 이야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지만은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한 나라를 구원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인가 여러분들이 그 에티오피아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일본 NHK인가 어디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때 에티오피아에 있는
성탄절 때인가 뭐 그때에 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인들이. 우리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이렇게 나라가 믿게 됐다고. 분명히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녔는데 아니 성령님이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참 어떻게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없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런 지시가 온 겁니다.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그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소아시아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자기 계획을 딱 접어버리고 바로 유럽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을 강구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순종이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음이 유럽에 처음으로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전해지고 오늘날 이 유럽이 이 복음의 꽃을 피웠잖아요. 얼마나 기독교의 아름다운 문화를 거기서 꽃 피우고 2000년 동안에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선교에 대해서도 다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올바르시고 똑똑하다는 걸 우리는 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지시를 받았다면 내가 유익이 있거나 뭐가 없거나 그걸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자꾸 고집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멀어지면 멀어지지 안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누구에게 성령을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범이세요. 사실은 모범. 예수님은 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 하늘나라에 다 놔두시고 100% 우리 인간처럼 온 겁니다. 100%. 그럼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큰 기적을 행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00%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고유의 이 능력을 했으면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 있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은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100%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더라도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고 자기 계획을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도 그런 능력을, 부음을 받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성령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간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